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본질적인 개념부터 제대로 세우자 3편 교회와 예배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오시기 전으로 나뉘죠. 오고 나서의 그 성전이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구약의 그 성전을 가리킬 때 헬라어로는 히에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템플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성전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신에게 제사하는 집, 그래서 신이 그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신이 기도 응답을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모시는 신을 신당, 사당, 사원, 절 이렇게라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역시 이스라엘에게도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고 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본래 성막이라는 간편한 이동식 구조였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웅장한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 크기는 달라졌지만 그 구조나 용도는 거의 비슷해야 했죠. 성막은 광야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함께 응답으로 받아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가 전소된 뒤에 스룹바벨이 다시 짓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또 낙후가 되자 헤롯 왕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형태는 솔로몬이 처음 지었고 그 다음에 전소가 된 후에 그 스룹바벨이 두 번째 지었고 세 번째 지은 것이 헤롯 왕 때 짓고 있었고 예수님이 당시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를 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헤롯이 짓고 있었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여러 번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성전은 그 곳에 세워진 하나였지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정해놓은 그 장소에 지어야만 했기 때문에 성전은 아무 곳에나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문을 가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지정해 놓은 이곳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다윗 시절엔 이곳이 오르난의 파장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돈을 주고 사죠.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곳에 단을 쌓고 국가적 재앙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솔로몬이 성막을 본떠서 웅장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죠? 구약시대에 이곳은 이 장소 외에 어떤 장소도 성전을 세워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명한 그 성전은 오직 지상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몇 년에 걸쳐서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 건물을 무너뜨렸을 때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 펑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성전된 육신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성전됨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예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조직화된 세속화된 종교 조직 기독교의 탈을 쓴 교회 거짓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에 여러분 작정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은 건물이죠.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성전은 이스라엘이 짓지 왜 이곳저곳 저곳에 지을까요? 성전은 이곳저곳 저곳에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세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귀한 성전을 가졌음으로 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선민 사상과 결국 그것이 형식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져들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잘못된 자부심을 어마어마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성전이 자기들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가운데 모시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도 그 자리에다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없는 국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지금도 그들은 성전에 대한 향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의 긴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독립을 선언하고 함께 모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많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러한 성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겐 보통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본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어야 하는데 그곳에는 역사 가운데 많은 이슬람과의 종교 전쟁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종교의 오말 사원이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아직까지 그것을
성전이 지어질 것을 꿈꾸며 성전 기구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모든 중동 문제의 핵심에 바로 이 성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건물 성전을 지으려는 일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 세계 평화는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신약 시대에 그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요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선언했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완전한 실체가, 예언의 완성이신 실체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림자는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성전을 자주 찾으셨고 그것을 사모하셨으며 정결하게 하신 것은 그 건물이 아직은 필요했으며 그 역할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건물 성전의 시효가 다 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더 이상 건물 성전의 역할이 필요 없어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게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계속하자 주후 70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로마의 디도 장군의 군대에 의해 완전하게 비참하게 파괴가 되어짐으로써 성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역사에 접어들었죠. 자,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은 한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자,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커피숍이든 그것이 회사 사무실이든 그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뗄 때, 나눌 때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예배당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잠식할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도록 어마어마한 비싼 돈을 들여 어마어마한 헌금이 거쳐져서 정말 더 좋은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이지 못하고 그 많은 재정들의 대부분이 교회 건물에 예배당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은행에 받쳐지고 있고 이것에 정말 부도가 나서 정말 경매로 나가고 정말 교회를 사고 파는 일, 교회 예배당을 사고 팔면서 교회 성도들이 몇 명까지 같이 넘기겠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의미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우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유난히도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며
엉뚱한 한국교회 열심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허락지 않은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고 감격스러워하니 도대체 한국교회는 아직도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죠.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답게 정말 즉 성소와 지성소와 뜰을 갖춘 성전을 지어드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택한 한 곳인 예루살렘에 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성전이라면? 자,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한 왜 여기저기 땅을 사고 여기저기 임대를 하며 그곳에 건물을 지으며 왜 성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을 그것에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성전답게 지은 거기서 각종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성전이라 명하고 성전 짓자고 독려를 하고 있으니 한심한 작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자, 예배당을 짓자라고 하는 것과 성전을 짓자는 것이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성전이라는 용어를 그처럼 도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배당은 거대하게 지을 필요가 없는 반면 성전이라면 그 이미지가 거대하고 화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성전 시대도 아닐 뿐더러 건물을 가리켜 성전 하면 신앙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겪어온 것처럼 영적인 병이 깊게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창기에 열심히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흉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 본질적인 그 의미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전 건물 성전을 지을 때 히에론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 히에론 성전의 모든 기능은 폐지되었죠.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성전 히에론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성전은 이제 건물 성전 히에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요 성도의 몸인 나오스 성전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3장 21절에 나오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나우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 나오스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어만 그대로 단어를 봐도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게 된 곳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나우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신약시대의 성전은 성도들 각자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나오스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나오스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셨죠? 이 말씀만 정말 제대로 그대로 읽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의 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도가 성전인데 차디찬 벽돌로 지어놓은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신성시하는 것은 토테미즘 신앙의 바탕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종교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깨달은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그 몸된 성전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죠?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를 이교도들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근데 이걸 신학대학교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교회론에 대해서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왜곡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로 다시 사역을 하게 되면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무슨 개념으로 사역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믿어야 하며 또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최선의 성전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전된 삶을 살며 주님은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건물 속에 거하시는 것으로 안다면 일반 귀신들의 신사, 사단과 무엇이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화된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그리고 성도들의 무리인 그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당신이 교회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주님이 임하신 그 몸된 지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한국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에서 덜 깨어난 교회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실상인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실상은 성도들에게 무슨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까? 하루속히 깨어나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개념은 여러분 한 사람이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삶을 인정하고 다시 성령 안에서 다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간다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고자 내 자신을 복종시켜 주님께 드린 자라면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